오늘 저는 예수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읽은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지만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간에게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의식주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깊은 그런 갈망. 저희 집의 고양이는 사료만 주면 별다른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료 먹고 좀 만져주고 이러면 잘 지내거든요. 근데 인간에게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갈망입니다. 진리에 대한 갈망, 참에 대한 갈망, 진실함에 대한 어떤 갈망. 그 김영석 교수님이 주변에 많은 그 교수님 친구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한 에세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80평생을 자기가 진리를 찾아서 추구했는데 어떤 진리를 추구했냐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진리,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를 찾아서 그렇게 갈망하면서 평생을 세계의 모든 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막 책상에 앉아서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했대요. 근데 이제 김영석 교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는 책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증언했던 그 이야기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리는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의 80년의 그 추구, 그 80년 이상의 그 추구가 사실은 헛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나 다행히도 그분은 예수를 진리로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진리에 대한 갈망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나서 그 진리에 대한 그 갈망,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오롯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자주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 갈망은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애완동물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우리의 취미생활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친구들로도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관계에서도 이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에게서 이 사랑을 체험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계시다면 바가지를 긁거나 혹은 호통을 치거나 나를 존중해달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사랑은 오직 우리 인간 세계를 초월한 곳에서부터 오는 사랑, 사람의 사랑을 넘어서는 사랑, 그 사랑을 체험받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던 빈 공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공간이 그냥 텅 비어버린 것이죠.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로도 이 갈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거대하신 분이 채우고 있던 공간이었는데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사람들의 이 주는 인기로 돈으로 이것이 채워진다는 것은 마치 바다에다가 우리가 돌을 던져서 짱돌을 던져서 바다를 메꾸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의 그 깊은 갈망은 오직 이 인간 세계를 초월한 곳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랑을 만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랑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이 갈망이 채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지요. 의미에 대한 갈망, 이것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갈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하고 초월적인 어떤 것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자신의 인생이 쓰레기 같았다는 것으로 내 인생은 참 쓰레기 같았어, 쓸데없는 것에 내 시간과 내 인생 모두를 허비했지, 나는 찰나적인 쾌락을 쫓아서 살았지, 이렇게 말하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 자신의 인생이 영원한 것과 잇닿기를 원하고 그 영혼으로부터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어제 그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인간이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두려운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그것들에서 우리는 그냥 그 대상이 두려움을 피하고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 거대한 자신을 압도하는 그 두려움, 그것 속에서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신을 찾습니다. 왜 신을 찾을까요? 그냥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고 도망가거나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데 인간은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초월하는 세계,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갈망, 그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채워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갈망, 사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다고 믿거나 진리가 있다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정말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 그따위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 아직 참 순진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것 따위는 없다고, 다 그것은 정치가들에게, 권력가들에게 이용당하는 삶일 뿐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거대 담론 따윈 없어 라고 간단히 치부해 버립니다. 굉장히 쿨해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결론은 결국 모든 것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국과 천국이라는 책의 저작 브라이언 월시였는가 누군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거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삶, 그것은 결코 우리 인간을 성숙시켜 주지도 못하고 그 성숙함에서부터 나오는 그 어떤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인간의 이러한 모든 갈망을 예수께서 내가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정말 이상한 선언들을 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성인들도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진리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일 뿐이지 내가 진리는 아닙니다. 석가모니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일도 모르는데 죽은 자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산 자들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의 일을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하늘에서부터 왔다. 나는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너희가 영원히 거쳐야 할 곳이 어딘지 안다. 나는 죽음 이후까지도 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놀라운 선언 앞에서 사람들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선언까지 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다. I am that I am. 나는 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린 위탕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가정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명령하셨고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든 곳에서 그는 지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많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으신 분들은 결국 그저 이 본문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반응이 뭡니까? 신성모독이다. 미치광이가 아니냐. 귀신이 들렸구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있잖아요. 두 가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는 정말 예수가 주장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갈망, 그 깊은 갈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미친놈인가? 사기꾼인가? 희대의 사기꾼인가? 선생 이런 건 여기 끼일 자리가 없어요. 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저는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하셨고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많아서 제가 이거 친다고 지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믿을 때, 그를 그리스도로, 그를 하나님의 왕으로, 메시아로 그분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생.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지영 씨의 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공지영 씨는 나이가 이제 21살 되는 자기 딸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너는 21년 동안 똑같은 1년을 반복하면서 그냥 살아왔니? 아니면 그 21년을 정말 사는 것처럼 살았니라고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사라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태입니다. 권태.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권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중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프랑소아즈 사강의 뭐 권태라는 책이 있었어요. 권태. 인생이 중학교 때 왜 그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인생이 그렇게 권태로운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살아야 하고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될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뭐죠? 권태입니다. 권태. 그런 권태, 사는 것처럼 살지 않는.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 두 번째는 죽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과 죽음이 영원히 이어지는 삶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 삶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것은 권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지옥은 막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옥은 권태로운 곳이에요. 지옥은 인간을 권태롭게 만들어요. 권태. 상상해 보십시오. 권태에 빠진 인간. 그럼 허무보다 더한.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 권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충만히 사랑받고, 충만히 의미 있고, 충만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이터널,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 생명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삶을 주님이 감히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약속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영원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냥 사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예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그 다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을 말해요.
아들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왕위 계승자를 말해요. 맞죠? 하나님의 왕위를 계승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뭐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의 선물, 그 진짜 인간다운 삶, 충만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치를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하는 삶,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사는 것처럼 사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비, 예전에 우리 아비였던 마귀, 그 마귀를 쫓아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결국은 권태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아들의 뜻을 따라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충만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교리에 대한 어떤 진술,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동의에 서명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그것은 탐욕의 복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사랑의 복종이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권태로움에 빠졌다면 왜 이렇게 사는 게 무미건조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는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예수께 내가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자기 주장, 예수님은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주장하셨습니까?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죠. 메시아.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의 왕,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을 단순히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긴 갈망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갈망은 사마리아 땅을 통치했던 이교도, 그 혼합주의, 그 잘못된 종교, 그 잘못된 종교가 지배하는 세상 체제, 그 체제 속에서는, 그 지배 체제 속에서는 결코 그녀의 갈망이 채워질 수 없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돈이 지배하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충실하게 그 체제를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오직 그 세계만이, 그 사랑의 공동체만이 그 새로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계명에 순종하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것만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깊은 갈망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땅도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위에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말하는 사람이 이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체제 속에서는 결코 그녀의 갈망이 채워질 수 없고 그녀는 그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을 계속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이 새로운 시대, 예수께서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그 새로운 나라에서는 이 여인의 갈망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지금 6장 읽었죠. 4장을 읽었죠. 이 4장의 내용 속에는 맥락이 뭐냐 하면 그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걸 알리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잖아요. 왕.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실현하실 왕이잖아요. 그 맥락 속에 이 본문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계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새로운 세계, 그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뱃속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요?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이 본문을 그냥 개인적으로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 맥락들과 한번 이해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인간은 혼자서 예수님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만 알고 진리를 깨달았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갈망, 깊은 갈망의 핵심이 뭡니까? 관계잖아요. 관계. 자기를 이용해 먹고 버리는 사마리아 체제, 가부장적 체제, 오직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지배 체제, 그 체제가 이 여인을 지금 굉장히 갈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어떤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물처럼 솟아난 진리, 그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그리고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메시아를 예배하는 이때에 너의 갈망은 채워질 것이다. 이 새로운 시대 안에서 너의 갈망은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무엇에 대해 목마르지 않고 무엇에 대해 배고프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까? 예, 진리죠, 진리. 삶. 그 진리와 삶,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감히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이 요한복음 6장에 들어가 보면 요한이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내 살을 먹어라. 너희가 살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너희가 살 것이다. 내 살과 내 피는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나의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죠? 이게 식인하라는 건가? 나를 예수를 구워서 먹으라는 건가? 사람들 그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 구절이 마태복음에 가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지고 다퉜어요?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요한과 그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어머니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메시아가 되시면 우리 아들들 오른편에 하나 왼편에 하나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걸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와이로를 쓰면 되나? 이건 안 되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막 한가하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내 잔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을 빵으로, 잔으로 함께 나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사랑의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나누는 삶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이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보면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재밌어요. 거기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잔을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좌우에 앉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일이다. 그래, 너희는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받아 마시자. 그러나 좌우 자리는 보장할 수 없다. 난 재밌었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머쓱했어요. 한 자리 차지해야지 그랬는데 고난을 함께 받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된 삶,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이웃을 위한 고난, 죄인을 위한 고난,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자. 그것이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주님은 생명의 빵이십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감히 이야기한 성인 군자들이 없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둠 속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제대로 사는 건지 깜깜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면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헤매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헤매지 않을 것이다. 밝히 보고 분별하고 그렇게 진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8장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에게로 나아오면 결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빛으로 나아오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뭐냐 하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 너희가 이제 뭐가 되는 건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죠? 그렇게 살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적인 삶,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탐욕의 노예, 너희 아비 마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탐욕을 따라 똑같이 그 아비처럼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자유롭다는 건 뭐예요? 그 세계, 이 세상, 이 세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 머물며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으니까 그 진리를 단순한 어떤 진술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 예수의 진리 안에 머물러야 돼. 머무르면서 우리가 그 진리가 우리 안에서 체화돼야 돼.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자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인간은 행복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이 진리를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요, 마귀의 가르침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깊이 연구하시고 함께 나누고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 써야 합니다. 토론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물론 토론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누었으면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깨닫고 감동받은 것이 우리를 성숙한 인간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깨달았다. 아,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야.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 머물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진리를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진리를 알지만 행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한번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선하신 목자,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그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뭔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을 모아서 한 무리의 양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은 누구겠어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이스라엘만 아니라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 목자라는 용어를 시편이나 선지서들에서 누구에게 썼는지 살펴보십시오. 누구에게 목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신 목자다. 여호와는 나의 선하신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선하신 목자이시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이야기는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너희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목자라는 말은 사실은 왕에게 붙여지는 칭호죠. 왕들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은 선한 목자이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 아는 사람들만 아니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 우리로 이끌어와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 장벽을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 어떤 걸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차별하고 타자라고 규정 지은 사람들 사이에 그 장벽을 허물고 한 백성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민족을 불러서, 모든 열방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가 양들을 케어해. 양떼를 케어해. 그럼 이 양들은 뭘 얻어요? 풍성함을 얻어요.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으로 우리를 기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풀 던져줍니까?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께 여러분이 풀 던져줍니까? 그럼 뭐 고기 던져줍니까? 양들은 고기 못 먹는데 뭘 던져줍니까? 진리,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풍성한 삶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한 공동체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에 은혜를 더한 선물. 그게 뭐예요? 그것은 우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나와 우리. 예. 여기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 있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래서 이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기르면 기를수록 우리를 포동포동 진리를 먹여. 진리를 너 요거 풀 먹어봐. 이거 맛있어. 그죠? 이 진리를 먹이심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자라나게 되면, 성장하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진리의 풀밭을 뛰노는 어린 양떼들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 아래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를 살리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 마르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마르다는 믿지 못한 게 뭐예요? 지금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미경 자매를 또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미경이를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름을 불러 살리실 것입니다. 미경아 일어나라. 그러면 미경이가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이러면서 벌떡 일어날 것입니다. 은경아 일어나라. 그럼 은경이가 은경자매 벌떡 일어나서 주님 하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래서 있잖아요. 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에 저도 이 본문 요번에 요한복음을 한번 이 전체를 연구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12장 24절 26절이에요. 이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니까 제가 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한테 얘기해가지고 빌립이 안드레한테 얘기해가지고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믿고 싶으냐? 나를 따라오고 싶으냐?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처럼 너도 타인을 위한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이 본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있을 거거든요. 곧 십자가에 달리실 거거든요. 나를 섬기고 싶으냐? 나를 섬기고 싶으냐?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십자가를 함께 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머물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사랑의 삶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죽음에 굴복하지 마라.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에 굴복하지 마라. 불의에 굴복하지 마라. 나와 같이 하나의 미랄이 되자. 죽어도 산다. 이게 거기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고 왜 말씀하셨겠어요? 왜 말씀하셨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곳. 예수님 따라간다. 나는 제자예요. 예수님 앞에 가시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요. 어디를 따라가요? 예수님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정말 위험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십자가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가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꼭 십자가의 삶이 꼭 죽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도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참 이 말씀이 저의 이 가슴을 치는 거죠. 예, 쳐요. 네가 살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예.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이거 이순신 장군이 얘기하는 건데 그 맥락과 다른 거 아시죠? 목숨 걸고 싸우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죠? 높아지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낮아져서 섬기면 살 것이다. 네가 힘을 쓰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힘을 빼고 순종하면 살 것이다. 네가 복수하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용서하면 살 것이다. 네가 집착하면 죽을 것이요. 베풀면 살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있잖아요. 앞에서 말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위대한 요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아무도 자기를 길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고 감히 자기를 빛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저 새끼 죽이자였어요. 저 새끼 죽이자. 죽여야 된다. 저런 신성모독이 어딨냐. 그랬는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인정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인정하신 게 뭐였어요? 표적이 일어났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 눈먼 자 눈 뜨게 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이사야서에 보면 눈먼 자 눈을 뜰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성취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가 메시아이시구나, 이걸 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유대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를 진짜 메시아라고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소수였어요. 나다나엘이나 예수의 12제자나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었고, 대다수 유대 민중들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긴가민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까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건 마술인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막 긴가민가 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왜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이 점점 그의 행적을 통해서 증명되기 시작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이것은 인간이 창의적으로 창조해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그들 알아차렸어요. 이것은 마치 하늘을 보고 온 사람, 이것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그에게 배운 사람이 아니고는 말할 수 없는 진리. 하늘이 미랄이 썩어서 죽지 아니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이런 얘기를 누가 하겠어요? 누가? 공자가 했어요? 부처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그분만 하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정말 그 말씀과 배치되게 막 희한하게 살았으면 아이고 제가 헛방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관찰하는 거죠. 관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진짜 메시아인가? 말한 대로 사는가?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진짜 메시아. 그러다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활을 통해 입증해 버리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입증하십니다. 증명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부활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하며 다녔습니다. 이 예수의 도전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해줍니다. 이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의 그 깊은 갈망,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을 것이고,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죽을 것이며, 너희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살다가 죽을 것이며, 너희는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를 쥐지다가 쓰레기를 먹고 죽을 것이며, 결국 너희의 인생은 허무할 것이다. 너희의 인생은 권태로울 것이다.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황당한 주장 앞에서 우리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는 정말로 메시아이신가? 다시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새신자들이 아무도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에게 버전을 바꿔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삽시다. 그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는다면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결국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하세요. 14장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그 모든 내용이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존재가 누구였어요? 모세에게 계명을 준 존재가 누구였어요? 너무 쉬워서 어렵죠? 말하기 싫습니까?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 그러면 계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여야 해요? 하나님이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이어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죽겠습니까? 우리 안 죽으려고 막 우리 떼를 쓰잖아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이유도 그죠? 안 죽고 싶어서잖아요. 안 죽고 싶어서. 또 막 세상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막 목을 메고 막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도 결국 뭐예요? 죽고 싶지 않아서잖아요. 죽고 싶지 않아서.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해라. 죽기까지 사랑해라. 내 형제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우리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돼요. 예,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와, 이 확신을 한번 보세요. 이 확신. 내 아들이 현은이가 목사님한테 이것 좀 뭐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이제 현은이가 와가지고 현은이가 그 친구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얘기해 이런 거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또 있잖아요. 뭐 누구한테 뭐 사모님한테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하겠다. 이러고서 이제 그분이 무엇을 구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아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지만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가능하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들한테 성령 부어주세요. 그러면 진리를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자꾸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그딴 소리 하지 마. 그딴 소리. 이론과 현실은 달라요. 살아보세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무엇의 충만이에요? 진리의 충만이에요. 진리의 충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충만해질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머물 때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이게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주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생명을 위한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장에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빛이다. 어둠 속으로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온 빛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는요, 이런 거죠. 플라톤 이후로 모든 인류 역사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그죠? 서구 역사이긴 하지만. 동양도 다르지 않아요.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해 왔어요. 진리가 무엇인가 탐구하고 추구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진리로 깨달은, 이성으로 깨달은 진리, 그 진리는요, 우리를 구별해요. 구분.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이성으로 깨달은 진리는 냉혹해요. 냉혹해요. 그게 과학적 진리잖아요. 냉혹한 진리예요. 그런데 진리의 근원이 다른 근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의 근원, 그리스도인이 믿는 진리의 근원은 이성이 아니에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뭐 참이냐 아니냐, 이건 이성적인 진리잖아요. 참이냐 아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싸우고 뭐 있잖아요. 이건 이성적 진리잖아요. 근데 성령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이 믿는 진리는 사랑이에요. 진리로 분별되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충만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봤지만 그 결국은 학자,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사랑을 살잖아요. 사랑.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보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끌어안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진리, 이 진리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닫게 된 진리,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우리는 또다시 예수의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주님 되시는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나를 믿으라. 그리고 그의 진리를 따르라. 사랑을 위해 살라. 사랑을 위해 돈을 벌고, 사랑을 위해 공부하고, 사랑을 위해 걷고, 사랑을 위해 마시고, 사랑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위해 숨쉬라.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아, 이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